역대하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이제 후반부죠. 이 역대하 후반부를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역대기는 두 가지 맥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맥락. 첫 번째 맥락은요, 역대기 기자가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문헌적 수단으로서 이 역대기가 쓰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가문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영적인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어찌 보면 역대기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항상 두 가지 맥락이 존재합니다. 가문적인 맥락과 포로된 백성들이 깨우쳐야 할 만한 그 교훈적인 맥락이,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점점점 이뤄지게 만드는 자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끊길만 할 때 누구를 보내주시죠? 그 선주가 기도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선주의 믿음에 대등할 수 있는 사람을 늘 중간중간마다 세워서 끊길만 할 그때에 세워가지고 그 가문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라든가 그 위 할아버지였던 요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그 영성을 가지고 나라를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끌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영성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그 사람조차 무엇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었지만 39세 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병에 걸리게 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만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 다윗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여서 주님의 응답도 받고 날마다 주 안에서 교류를 하여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일지라도 무엇이 생긴다고요?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교만은 늘 동시에 커져나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항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커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신앙의 은혜로 자라면서 교만도 늘 자랄 수밖에 없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은혜가 넘쳤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범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밧세바를 범하면서 나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능히 안다면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자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본 것이죠.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 선주의 기도에 따라서 그 기도의 은혜를 그 자손이었던 아사박과 그리고 그 3대 군왕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일을 감당하지만 무엇이 자랐다고요? 교만함이 자랐습니다. 교만함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가운데 39세 때 질병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셨죠? 15년 동안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가운데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때 누굴 낳는가? 누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누구를 이제 자손을 낳게 되는가 하면 므낫세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므낫세. 그런데 히스기야의 와이프가 지금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와이프가 누구입니까? 헷시바입니다. 헷시바. 근데 이 헷시바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사야서 62장 4절에 이 헵시바에 대한 뜻이 나오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회복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가운데 암흑하고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이제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뜻하는 것이 헵시바였는데 히스기야의 와이프가 누구였어요? 헵시바였죠.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그래도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였는데 어머니 또한 어찌 보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혈통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히스기야조차도 어떤 영성이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빗대어서 히스기야를 평가하셨기 때문에, 너는 다윗과 같이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히스기야는 그 다윗의 반열 가운데 나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헵시바와 그 히스기야와 이렇게 결혼을 했다면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 자식을 낳게 되면 기대를 합니다. 아, 믿음의 사람 두 명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식이 날 수가 있죠? 믿음이 있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적어도 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반열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자식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대와 달리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 가운데 그 자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헵시바가 이 므낫세가 언제 출생을 되었는가?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그 병을 고침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겸손하여지며, 그리고 하나님께 빌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함을 주시는데, 그 회복함을 주셨던 그 15년 사이 정확하게 한 42세 정도의 그 므낫세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2세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교만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교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 가운데 이제 회개를 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므낫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어떤 뜻이 있는가? 잃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잃어버린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먼저 이 히스기야가 짓지 않았죠? 먼저 누가 지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근데 요셉도 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 가운데 버림을 받았고요, 아버지 안에서는 이제 큰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게 되면서 결국 죽음까지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다하시사 어떻게 되죠?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케이스가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 날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제일 처음엔 뭘로 지어요? 므낫세라고 짓게 됩니다. 근데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잃어버린다. 그 잃어버린다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켰으니 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잃어버리겠다. 그런 영적인 뜻을 담아서 그의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은 뭐라고 짓죠?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에브라임 뜻이 뭐겠습니까? 창성하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잊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참성하게 만드시사 내가 이 시점에 이러한 위치까지 올라가 주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름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래서 히스기야 역시 교만할 때가 있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을 받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같이 싹 트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쳐서 결국은 회복하게 만드시고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왔던 생활도 있었지만 내가 교만했을 그 당시에 어찌 보면 그 자식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바로 아들이 생겼는데 그러한 아들을 딱 본 순간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한 생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그것을 까먹고 내가 교만하게 되었고 그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지금에 있는 이 건강함도 나에게 주셨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고난의 부분들을 잊고자 어찌 보면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셉이나 자신의 자식의 이름으로 자신의 간증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므낫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간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그 간증을 받은 아이, 그 간증의 이름을 받게 된 그 아이, 어찌 보면 우리의 기대에서는 어머니도 기도하는 자였고 아버지도 기도하는 자였고, 그리고 교만하여졌지만 회심하여서 주의 길로 나갔던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자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께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보통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역대기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나오는 장면이 33장인데 두 가지 면모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기 기자로서 돌아온 포로들, 그 돌아온 포로의 백성들 된 그 백성들 가운데 주는 문헌적 교훈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가문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케어를 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자식들 가운데 신앙의 유산을 주려고 하지만 그 자식 역시 한 개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문적인 영적인 교훈도 두 가지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교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3장입니다. 3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다윗의 영성을 가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간증의 이름을 받고 난 므낫세. 그런데 그 므낫세의 삶이 어땠다고요? 자신 혼자서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어떠한 왕보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은혜가 있는 왕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면서 악한 길로 이끄는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므낫세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왕들보다, 어떤 악을 행했던 나라들보다 더 심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탔던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했는데 므낫세가 들어요, 안 들어요? 영적인 귀가 막혀져 있으니까, 아버지의 길을 탈선한 그의 자식이니까 귀가 먹히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므낫세도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회심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가려고 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11절에 나오고 있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의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히스기야가요, 가장 위대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아수르를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그것을 지탱하면서 믿으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나는 아수르 필요 없어, 하나님만은 충분해. 그래가지고 성전문을 개방하고 아수르에 대한 부분들을 절교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히스기야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탈선하고 신앙적인 탈선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매로 지금 이 므낫세와 그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고 역대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올까요? 역대기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첫 번째 교훈이 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는 그 자신의 고국에 돌아왔는데, 이 고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나에게 품고 있지라는 그런 의문을 답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열왕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에서만 나왔던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라는 왕,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전혀 잊고 살고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악으로 끼었던 그 왕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영적인 사람들 만드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 역대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매를 맞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되었다. 크게 겸손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이때 동안은 우리의 부모님이 믿었던 그의 하나님, 나는 눈으로서 바라보지 못했고 듣지를 못했고 내가 믿지는 못했지만 이제 내가 피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오늘 이 역대기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역대기에서 나오는 문헌적 교훈은 무엇이냐, 야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포로된 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매였고 그 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다. 결국은 너희가 이 자국으로 돌아왔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봐라. 이때까지는 너희들만의 생활을 감당했고 악에 대한 생활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이 자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이 므낫세와 같이 너희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문헌적 교훈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므낫세의 선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다윗과에 대한 약속이 뭐겠습니까? 왕위를 끊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손이 영적 계보를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다윗 가운데 주시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윗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사실 아하스가 그 악한 길로 나가면서 그 자손의 혈통이 끊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영성을 주셔서 히스기야를 세우셔가지고 그 계보를 잇게 하셨죠. 그런데 므낫세가 그 긴 시간 가운데 악을 저지르면서 그의 혈통이 포로되어서 이제는 끊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므낫세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무 탈 없이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무엇을 했다고요? 왕 위에 앉게 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믿음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선조의 눈물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는 가장 긴 시간 가운데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길게 악을 행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조의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의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회심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 회심하여서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요소도 그의 인생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자녀를 바라봤을 때 탈선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 중에 하나였고, 그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에 대한 약속, 그 믿음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귀한 말이 나오고 있죠. 13절 후반부에 므낫세가 그 왕위에 앉으니까 므낫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신이 악을 깨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무심코 나에게 들렸지, 그 기도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세월을 살아보고, 그가 환난을 당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선조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고 간지라 사랑에 매였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 두 가지. 매를 때리시되 그 매는 사랑의 매였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게 만드는 매였습니다. 하지만 매로서 그쳤습니까? 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만드는 과정,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역대기는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왜 이 시간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나만 잘 살기 위해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밑에 있는 그 후손들이 지금 나에 대한 영성을 누군가는 받게 되고, 누군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탈선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요, 그것이 사실은 내 후손이 탈선을 되었을 때 방지하는 하나님의 열쇠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신앙으로서 깊어져야 되는가? 왜 하나님과에 대한 면밀한 관계를 이어져야 되는가? 왜 오늘 이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집에 가서 일터가 끝난 뒤에, 모든 일상이 다 끝난 뒤에 골방에 들어가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단 한 가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자녀들이 탈선에서 방지가 되고, 그리고 내 자손들 가운데 내 영성이 내 자손들 가운데 가기에 내 오늘에 있는 그 신앙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벽기도에 나왔지만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신앙이 나의 자손 가운데, 후대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왔다 그냥 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다면, 오늘 예배에 나왔다면, 오늘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를 해서
기도로 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넘어서 내 후대 역시 주님의 창대한 계획과 그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의 흐름은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문헌적인 맥락, 영적인 가보에 대한 맥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돌아와서 교훈을 주고 있는 그 메시지이자 오늘 이 땅 가운데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며 예배를 참여하며 기도했던 이 가문들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영성이 왜 깊어져야 할까요? 내 후대 가운데 탈선을 방지하고 나의 신앙이 고스란히 밑에 내 후손 가운데 전해지기에 오늘 나의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깊이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기도하여서 깨어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깊어져야 할 이유가 아버지 이제는 생겼습니다. 하나님, 더 깊어지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